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을 내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에,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며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사도신경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각 그 문장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과 또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교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복음주의나 경건주의 이런 형태들은 인간의 구원 또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누리는 복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작정, 섭리 이런 부분들을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반드시 또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문답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자는 좀 더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참된 믿음 혹은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이러한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또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인제 표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인제 삼일체의 이러한 표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요. 우리가 삼일체 앞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삼위격의 또 시작 기원이 되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부는 출처가 없으시고 이렇게 성자를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제1위격 이렇게 표현하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전능하신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위격의 고유한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섭리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또 사도신경은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또 표현하고 중간쯤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진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런 작정, 선택, 예정론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단만 해도 이렇게 예정, 작정이 앞부분에 이렇게 전면에 배치가 되면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예정론, 작정, 섭리론 가르치게 되면 끊임없이 반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감리교에서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공격해왔던 그렇게 되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 또 성도들의 윤리와 책임이 나태해진다라는 것, 게을러진다라는 것, 이러면서 뭔가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접근, 이게 다 비슷한 신학적 그 구조에서 저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윤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해야 하나님의 그러한 그 권능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강조가 되는데, 인간의 책임을 자칫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게 되는, 인간의 어떤 역할과 이런 인간의 책임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신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먼저 강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의 논리적 구조와 체계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은 항상 신본주의적 인 그러한 신론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늘 그렇게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주의적인 그러한 표현이 훨씬 더 성경에 집중돼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관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과 섭리를 먼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우주 만물 전체 역사까지 지배하신 건 우리가 작정으로 좀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통합해서 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섭리는 우리의 또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해 가시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섭리교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섭리교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직통계시와 같은 이런 환상, 예언, 이러한 그 오순절파의 이러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가 자꾸 이렇게 팽배하는 겁니다. 바로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 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만 그렇게 행하셨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섭리의 또 통치 방식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그걸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도 예정에 입각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위대한 역사이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또 그런 보살핌의 이러한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에 대한 이해도 바로 이러한 섭리, 작정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가 사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작정과 섭리의 이 교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번역이 조금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내게 어떤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런 번역보다는 어떤 악을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나 악을 만드시는 그런 자는 아니다라고 웨스트민스터처럼 요걸 잘 구별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모든 걸 지배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모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균형 있게 내게 어떠한 악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고도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게 어떤 악을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또 내게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까지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의 이 표현 안에서도요. 세상의 창조 관련해서 이렇게 창조, 보존, 통치, 복원, 완성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시는가와 관련된 창조 속에서의 또 전지전능하심이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가장 작은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로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아담의 타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모르셨다 이렇게 되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작정과 섭리 교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피해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이런 거를 지혜롭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말할 것인가? 요거를 지혜롭게 말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아담의 타락조차도 또 사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창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의 조성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악을 지배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악을 구별하면서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 전체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해서 창조하다, 무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창조와 관련해서 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가 관련했을 때에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 259 페이지 정도 보게 되면 어 요 시간을 계산하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 태초에라는 요 해석을 인제 공통적 추론에 따라 주후 1616 년으로부터 계산하여 현재 세상 창조 이후 500 5534 년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인제 BC 1616년 그리고 또 BC 이 AD 2000년 요렇게 해서 인제 요거를 계산할 때에 멜랑이톤은 대략 한 3963 년, 루터는 3960 년, 제네바 쪽에서는 3943 년. 그 인제 요거를 창조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오늘 종교개혁 시대는 5579 년, 멜랑이톤은, 루터는 5576 년, 제네바 쪽에서는 5559 년. 그 인제 1600 년도에 와서도 요런 계산하는 그 전통이 연속돼 가지고 제임스 우셔와 같은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 큰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제임스 우셔도 구약을 4400 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AD 2000년 이렇게 또 우셔가 살 때는 1600 년도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56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대략 한 6000년 정도, 여기도 다 종교개혁 시대를 보게 되면 한 6000년 정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600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 500 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젊은 지구론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요것은 종교개혁의 어떤 그 당시에 창조의 그 시간을 해석하는 요런 그 방식이었고, 지금은 인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해석하는 거는 쪼끔 자제합니다. 그래서 어 요 우셔라든가 또 종교개혁자들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를 낳고라는 그 인제 부분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 직계자손 개념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인제 요런 시도들이 나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들도 벤이라고 하고 손자도 벤이라고 하고 증손자도 벤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직계자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인제 30대 40대 후의 자손도 이렇게 자손, 후손 이렇게 인제 우리로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막 씁니다. 자기의 그러한 증손자 뻘에도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많은 인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제 너무 6000년 개념에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요것을 이제 나중에 세대주의자들이, 문자를 강조하는 세대주의자들이 6000년 지구론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쪼끔 더 창조의 연대를 좀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거를 완전히 비판하고 조롱하는 인제 이런 쪽으로도 해석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6000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한 것은 어떤 하나의 이런 교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것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러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런 정도도 다양성 아래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지, 세대주의자들처럼 '지구는 반드시 6000 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기로부터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시한부 종말론까지 추적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창조 시간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는 다양성 부분 아래에서 요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제 요런 시도도 가능성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열어 둬야지, 이것을 꼭 이렇게 '요것만이 가장 올바른 성경적 입장이다.'라고만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00년, 또 쪼끔 넓게 보는 이제 후대의 인제 웨스트민스터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조직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10,000 년까지도 이렇게 6000 년에서 그 중간 그 세대들을 넣어 보게 되면 10,000 년.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과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연결이 되면서 현대 과학은 또 늙은 지구론 이렇게 지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래서 뭐 우주는 뭐 150억 년, 그다음에 지구는 한 4-50억 년 뭐 이렇게 뭐 과학자들이 추정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추정이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이러한 그 밝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종교 개혁자들 이후로 주로 젊은 지구론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왔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쪼끔 열어두는 정도의 요러한 그 좀 탄력적 입장을 좀 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들에는 일반적 목적과 특별한 세부적 목적이 있다. 라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또 그러한 목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사람의 특히 택한 자들의 행복과 위로와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것들이 각기 특정한 영역에서 도움과 도구들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인류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그러한 목적과 쓰임새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물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벌써 500년 전에도 오늘 답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해서 금욕주의, 이원론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아주 죄악된 걸로 취급하고 경건한 이런 기도 생활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 이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벌써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라고 하고 음식을 이렇게 금하게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바울도 금욕주의자들, 당대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아주 그 영적인 지식만 강조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의식주를 더럽고 죄악된 걸로 취급하는 극단적 이원론을 금욕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또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들이 그렇게 했고 또 18세기에는 또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20세기에 와서는 오순절파들이 그렇게 또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 오늘날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아주 극단적 이원론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한 기독교는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로 이원론이 아닙니다. 반문화주의, 문화를 배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일반은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이라는 교리가 우리 개혁주의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은총, 일반은총,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직통계시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라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문화를 펼쳐가는 것이지 문화를 배격하거나 죄악시 취급하면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혼란을 겪을 때 이런 이원론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반문화주의 입장을 취한 분들이 의료적 혜택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면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에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필요한 이런 모든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 속에서 돌봐주시고 또 그걸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성경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의료적 지식이라든가 또 인류가 축적한 그런 여러 인류의 경험과 상식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하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기독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26문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또 존재와 또 사역, 또 작정과 섭리, 예정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